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새로운 창조를 말을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처음 창조와 둘째 창조가 뭐가 다른가? 마지막 창조가 뭐가 다른가? 마지막 창조는 처음 것은 싹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 중에서도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래요. 바다가 있지 않더라.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말라. 또 65장 17절 이사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새 일과 예루살렘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역사는 황폐되었던 땅, 끌려갔던 땅에서 회복되고 귀환하는 이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바다가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제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다는 뭐냐? 악한 세력 불경건의 터전이고 무대예요. 구원의 방해 세력.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바다에 리워야단이 있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강한 칼로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단순히 건너간 게 아니라 바다를 움켜잡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리워야단을 무찌르는 그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건너갔지만 누구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몰살되는, 그의 쫄개들은 몰살되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밤이 없다고 해서 밤이 없다고.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만다. 빛이 만다. 첫 창조 때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가스라도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었었는데 그 빛은 태양과 달과 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위탁 통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에 있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데서 아침이 되고 빛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린 양이 고친 것은 성전이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직접 등불이 돼서 하나님이 빛을 빌려 붙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고 왜? 밤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세력들이 없어졌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에덴은 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 짓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상태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원죄가 다 탕감되고 해결되고 이제는 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뭐요? 나중에 천국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유혹이 없는 상태.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없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없는 하나님의 직접 지배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이 뭐라고 하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고 했어요. 유토피아, 그냥 여기 있는 거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핍된 거 충분하게 있고 없는 거 있고 고통이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2장이가 뭐라고 했어요? 저주가 없다고. 저주가 없다고. 왜 저주가 없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저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면 뭐요? 인간이 아담을 쫓아내고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다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뭐요? 우리는 쫓겨났어요. 에덴을 회복한 건 뭐냐? 에덴을 회복한 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 첫 에덴 동산을, 아담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요? 21장 10절에 높은 산에서 거룩한 빛나고 거룩한 성, 죄가 없는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거룩한 성이 내려오고 12문이 있으며 보좌 천사와 그냥 보석들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 더 좋은 에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 어둠이 없다. 노르웨이를 한번 갔는데 백야 현상이 있어요. 백야 현상. 밤에 저녁이 거의 없어요. 한 30분 잠깐 있다가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그때 3일인가 그것이 최고, 아주 적은 그 하루는 남편들이, 부인들 밖에 나가서 자고 와도 괜찮다고 한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은 즐기라 이 말이요. 참, 그걸 보고는 이렇게 비치는 세상. 참, 그래서 뭐요? 이 빛이 비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므로. 에스겔 48장 35절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어디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 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세상이 천국이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 합일, 연합. 환경의 인절은 에덴 동산이 실패하고 에덴 동산을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께 주셨는데, 이 만물의 완전한 통치.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뀌어지면 참 좋아요. 참 좋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나라다. 이 모든 것이 뜨거운 불로 싹 태워버리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뭐가?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지금 에덴 동산은 뺏겼어요. 이 세상에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빛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천국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거가 싸우고 있고 뭐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그러면 쓰겠어요? 완전히 죄가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은 유토피아를 아무리 꿈꿔도 만들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요? 다윗 왕이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저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영원한 왕이 오는데 다니엘서 2장 45절에 그 뜨인 돌이 조금
조그만 돌이 공중에 날아도 딱 때리면 모든 나라가 박살나버리고 깨져버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떨어져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 환경이 좋아져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질병 없는 사람이 질병이 없고 무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노임을 받는 참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지금도 좋겠어요. 각자 뭔가 하나씩은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걸려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한 것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요? 이 세상에 죄악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새로운 창조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이전에 에덴 동산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듯이 내 몸도 모든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고린도 전서 3장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하심 임재 임마누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둠이 있는데 그 만물을 만들 때 빛이 있으란 그 빛 흑암을 비친 그 빛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금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말씀이 뭐요? 빛이 어둠 가운데 이 죄악이 어둠 가운데 오나 사람 가운데 오나 받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이 뭐요? 말씀이 인간이 돼서 직접 나타났는데 이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자녀가 되는. 그래서 뭐요? 믿음으로 예수 하나 되면 받아들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죄의 책임, 과거의 죄는 마지막까지 믿고 나서도 회개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신분이 존재가 변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나의 모든 죄짐을 주 앞에 갖다 놓고 이제는 통치를 하는 왕으로 통치를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나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됨을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은혜의 왕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해결사이고 칼제비인 전문가를 동원하여 맡겨버리듯이 이번에 보니까 화이자에게 통해서 백신을 얻었다고 하는데 나라에서도 대통령도 못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했대요. 왜 그래요? 그쪽도 이쪽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수를 알기 때문에 인맥을 통하여 연결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주사기 잔량이 남지 않는 주사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삼성이 어디를 또 해가지고 그걸 장사꾼은 저쪽에 필요한 걸 제공하면서 끄집어낼 때 그 귀한 백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능력자가 해결하듯이 해결사가 문제 생길 때 어때요? 깡패가 동원하면 더 큰 깡패 칼제비를 총제비를 동원하면 되듯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면 과거의 죄, 미래의 죄도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현재의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로마서 6장 17절에 죄에 대하여 죄의
결과뿐이 아니라 죄의 책임뿐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근데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덕의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의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능력을 갖는 것도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품성까지 완전히 100% 예수까지는 안 가지만은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나는 변화산에서 완전히 하얗게 옷을 입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 빛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의 세계를 봤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들었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듣고 내가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영적 충격, 영적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로 확 뒤집는 영적인 재창조가 충격이 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생각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가 아니다. 잔머리 세상의 모든 것으로 풀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더 능력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가졌던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습관, 말의 습관, 모든 거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는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좀 변한가 하면 그것도 많은 사람을 그래서 뭐라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강하게 하면서 지난번에 공동면직하고 트렁크에 넣어놓고 인부를 먹이고, 그런데 또 어디에서는 가정 이사와라 교회 옆으로, 직장도 다른 데 바꾸라, 또 가정을 자꾸 불하기만. 또 어떤 공동체는 자기끼리 안에서 결혼만 시켜. 왜냐? 그것도 사상이 같고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사역자들은, 특히 여자들은 사역을 하려면 결혼 못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 아는 거, 이걸로만 해서 영지주의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금욕주의,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끊어버리는 거, 자꾸 끊어버리고. 너무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같이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뭐요? 가정을 그래서 부가정부를 조장하고 교회를 우선적이라고 하면서 너무 공산당 하듯이 이렇게 그냥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그 결과가, 그 잡음과 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버린단 말이에요.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니까 저기는 센 데야, 저기는 말씀도 세고 뭐한 데야, 그러니까 막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이게 인간의 제자 훈련, 행동을 바꾸려고 그냥 군대 훈련, 그냥 특수훈련, 공수부대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다가 문제점이 팡팡 터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터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는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있을 때 환경은 못 바꿨으나 새로운 창조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렇게 존재가 변화됐으면 품성까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뭘로 하느냐? 여기 보면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걸 얘기해야 돼. 상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돼서 첫째 부활하고, 여기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어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 자는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고 거짓에 자꾸 속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첫째, 행동이 바뀌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나가 둘째 사망에 간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들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도 듣고 봤지만 요한도 듣고 기록한 것을 하나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기 베드로는 뭐냐면 새벽에 새로운 햇볕, 빛이, 별이, 해가 돋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자세히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22장. 근데 처음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2장 7절 마지막에는 이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지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니까. 인봉하지 말라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봐도 내가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나 충격을 먹을 때 내가 변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듯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뀌듯이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충만케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내 죄악 정욕과 내 생각과 싸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채울 때, 로마서 8장 4절과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한다고 성령의 능력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내 마음, 깨달음, 또 분별력, 이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내가 봐도 내가 달라진 걸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본받을 때, 벤치마킹 할 때. 이번에 포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12가지 병이 있다고. 12가지 가서 처음에 아픈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 빼놓고는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프신 분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걸려도 단단히 걸렸어요. 어떤 분이 걸려놨는데 12가지가 아프다고 하던데 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인대. 눈이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 눈은 0.1이래.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귀가 50년 동안 안 들린대. 야, 이거 두 개는 내가 좀 불가능하고. 직도염 이런 거야 뭐 불로 찢어버리면, 이역 그것도 찢어버리면, 신장은 조금 이게 그렇잖아. 다리가 한쪽은 쇠를 박아서 괜찮은데 한쪽이 좀 작아. 다리는 그 정도 보니까 운동하면 걸어다니면 되겠어요. 자, 발과 발목이 그것도 자기가 제가 훈련을 해야지 걸어다니고. 그런데 기도했더니 뜨거움이 오면서 위가 괜찮아진 것 같대. 응? 신장도 내가 자신 없지만은 뭐 그냥 기도를 뭐 달고 있더라고. 달고 있어. 예. 그런데 뭐냐, 새 창조, 새로운 능력.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안 된다고는 하지 말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그래서 나도 우리 원증단 선교사님이 하듯이 귀에다 대고 해놓고, 나는 잠깐 그 양반 같이 못하고 전체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한 분한테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라고 한 30분간 기도했어. 방어를 막 쏘아붙이고 그러다가 들리자고 물어봤어요. 왜? 이거 하길래 나도 그냥 들리자고 뭐든지 뭐 해보는 거지 뭐 안 되는 말고. 근데 들린대. 나 참 환장을 이게 뭐 들리다고 내가 믿어져요 그게? 예? 그러더만은 뭔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와서
50년 동안 안 들렸는데 자기가 들렸다고 그걸 찍으라고 했어 또. 야, 그러면 자기가 찬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전날 이제 저녁이 왔길래 낮에 오라고 해서 낮에 그냥 집중적으로 그 사람만 놓고 그냥 뿌리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말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런데 소리는 틀렸다는 얘기야. 소리는 틀렸대. 이게 안 듣는 사람이 말을 바로 안 듣는다. 그것도 그렇지. 들렸다가 안 듣는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앞으로 큰 건 꺾였기 때문에 된다. 와서도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도 나사로 살려내놓고 돌 안에 무덤이 있잖아요. 돌을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그거 뭐 힘들었느냐? 힘도 안 들어서 내가 같이 흉내만 내본 거예요. 그냥 기도되고 안 돼서 또 한번 하고 또 한번 하고 여러 번 10번 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우리 선교사님 같이 한 번에 잠깐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났더니 말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거예요. 능력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우리 인격도 바뀌는 것도, 할렐루야. 오늘은 완전하서 사도 바울같이 달려가노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창조가 있듯이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툭툭 어느 순간에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